이제 오늘부터 열왕기하를 살펴보게 되는데 우선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은 제8대 아하시아 왕의 통치 중반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남유다는 제4대 여호사밧 왕의 통치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열왕기하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제8대 아하시아 왕의 통치 후반부터 마지막 제19대 호세아 왕 때까지, 즉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남유다는 제5대 여호람 왕의 통치부터 마지막 제20대 시드기야 왕 때까지, 즉 주전 586년에 멸망할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는 크게 3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1부는 1장에서 13장까지인데요. 여기선 엘리사의 사역을 중심으로 한 분열 왕국 시대 중반기의 역사를 기록하고요. 제2부는 14장에서 17장입니다. 남북 분열 왕국 시대 후반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제3부는 18장에서 25장 남유다 잔존 시,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17장까지 이제 14장에서 17장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18장에서 25장은 이제 남유다 홀로 남아서 그 시기 열왕의 통치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은 이제 어제 1장을 읽었죠. 맥체인 성경 일기표에서. 그리고 이제 제1부를 시작하고 있는데 1부는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8장은 엘리사의 초기 주요 사역과 남북 네 왕의 통치에 대해서, 9장에서 10장은 북이스라엘 예후의 반란과 통치를, 11장에서 13장은 남북 세 왕의 통치와 엘리사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가운데서 열왕기하 2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2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11절까지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요단까지의 동행과 엘리야의 승천에 대해서, 12절에서 18절은 엘리야의 승천을 목도한 엘리사의 통곡과 선지자직 계승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다며, 부활을 믿는다며, 근데 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울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래서 속으로 참 대단한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믿음 있는 사람이네, 이 사람이. 그죠?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왜 울어요? 엘리사에게서 이걸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걸 엘리사가 봤어요. 엘리야가 올라가는 거. 근데 왜 엘리사가 통곡을 해요? 왜 울었을까요? 슬픈 거예요. 그래도 슬픈 거예요. 홀로 남겨진다는 게 슬픈 거예요. 헤어짐이 슬픈 거예요. 헤어짐이. 군대 갈 때 왜 엄마들이 울어요? 슬픈 거예요. 떨어지니까 슬픈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비록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못 만나잖아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천국 가는 거 알면서도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래도 슬픈 거다.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천국에 못 가서 없어서가 아니라 당연히 헤어짐이 슬픈 거고, 그렇게 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직 계승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19절에서 25절은 여리고성 수질 정화 이적, 첫 번째 엘리사의 두 번째죠.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이후로, 그리고 엘리사를 조롱하던 아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열왕기하 2장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선지자 대표직을 계승하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선지자 대표직을 계승해 주고 난 후에 하늘로 올려졌죠. 이는 여호와 신앙의 최종 승리를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하신 사건에 대한 모형이자 장차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누리게 될 부활과 승천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를 3군데의 도시들로 보냈어요. 가장 처음엔 길갈, 그 다음엔 베델로 보내셨고 마지막으로 여리고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외 요단강으로 보내셨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엘리야에게 길갈, 베델, 여리고 이 3 도시들로 보내셨을까?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거기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엘리야에게 선지자 학교로 가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에 가서 선지자 생도들을 돌아볼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냥 무작정 하늘로 올리신 게 아니라 네가 마지막으로 사역을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선지자 학교에 가서. 대표라고 그랬죠? 쉽게 말해서 교장이에요. 신학대학으로 보면 학장입니다. 엘리야는 학장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학교로 가서 너 학생들 돌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별 인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할 것을 당부하라는 거, 최후의 권면을 하는 거예요. 아울러 자신의 뒤를 이어 엘리야가 학장직을 계승했음을 공표하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당시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엘리야가 승천해 버리면은 그 선지자 학교들을 누가 그 대표가 돼요? 누가 학장이 돼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그 생도를 누가 가르치고 누가 지도합니까? 혼란할 수밖에 없죠. 갑자기 하늘로 승천해 버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각 선지 학교들로 보내셔서 마지막 작별 인사 그리고 당부 또한 사역 계승의 선포를 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로써 혼란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후계 구도가 그려질 수 있도록 이양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이 과정이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도록 엘리사를 위해서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첫째로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대표 선교사가 되도록 엘리사를 선택하신 분은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엘리야가 세우지 않았어요.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지목하셨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목하셨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이 선지자직은 세습직이 아니에요. 왕, 대제사장, 이건 세습직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는 세습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선지자는 선택하시는 거예요. 왕은 이미 선택 한번 했으면 어떻게 돼요? 계승되잖아요. 대제사장도 계승되잖아요. 세습되잖아요. 하지만 선지자 직분은 세습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또 임명하시고 가장 합당한 사람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대표 선지자직을 계승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둘째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해 성령을 2배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려운 걸 구하는도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왜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 2배 성령님의 역사심을 구했을까요? 개인의 야망 때문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출중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만큼 기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리고 나면, 승천하고 나면 그 공백을 어떻게 돼요? 엘리사가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스라엘의 마병이에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나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힘의 근원이 돼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엘리야 때문에 다른 나라가 침략을 못할 수도 있고, 엘리야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이 그 망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빛과 희망은 엘리야였어요. 근데 엘리야가 훅 떠나고 나면은 그 공백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겨우 당신의 공백을 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엘리사는 자기 자신을 위해 그러한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게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을 위해, 선지자 생도들을 위해 그 권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갑절의 영감이 있어야 제가 겨우 당신의 뒤를 이어받을 수 있는 권위가 생깁니다 라는 겸손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엘리야나 엘리사 모두 선지 학교의 생도들에게 진심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떠나가요. 하지만 선지 생도들은 남아요. 이제 앞으로 이 세대는 선지자 생도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떠나가죠. 이제 엘리사가 남아요. 이제 선지자 생도들 지도해야 돼요. 대표 선지자가 돼요. 이들이 진실하고 참된 선지자가 된다면 사회엔 희망이 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이들이 남아있는 한 그 사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야와 대결했던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도 선지자들이잖아요. 이 선지자가 어디서 배출됐겠어요? 선지자 학교에서 배출됐죠. 어디서 배출됐겠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학교에서 배출된 사람들 중에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였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엘리야의 학교에서도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를 선지자 학교로 보내서 그 학생들을 잘 다독이고 돌보고 격려하고 신앙을 북돋으라고 보내신 거잖아요. 이미 그 시대, 아합 시대, 이미 엘리야 시대 선지자 학교 출신들 가운데 이 선지자들이 400명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미가야는 진실한 선지자였고 소수였단 말입니다. 소수. 이미
앞으로 다음 세대는 이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어때요? 떡잎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이미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있잖아요. 앞으로 배출되는 선지자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2배의 영감을 구한 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그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40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가 배출돼 가지고 미가야 영적 대결을 하고 있는데, 진실한 선교사가 선지자가 그렇게 없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이들을 지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으니까 2배의 영감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이 세대에 달려 있었어요. 이 선지자 생도들에게 달려 있었어요. 이들에게 진실하고 참된 선지자가 된다면 사회엔 희망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세상을 탐하고 거짓 선지자가 된다면 이 사회에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그로부터 100년 후에 망하잖아요. 멸망하잖아요. 하지만 엘리사 때까지만 해도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희망의 끈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역시 신앙의 계승,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길갈로, 베델로, 여리고로 선지자 학교로 보내셨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 나라 현재 한국교회 현실은 어떨까요? 한국교회 많은 신학교들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신학대학마다 미달이라는 사실 아세요? 다 미달이에요. 신학대학들마다. 저 때만 해도요, 한 학년에 100명에서 150명을 뽑았어요. 특별히 1970년대, 80년대 학번들은요, 감신의 경우 서울대 갈 사람들이 오기도 했어요. 상당히 수준이 높았어요. 커트라인이 높았어요. 경쟁률도 3대 1이었어요. 그 시대는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졌고요, 꽃이 핀 시절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그 열매를 1990년, 2000년까지,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맛보았던 거죠. 하지만 지금 신학대학에서 뽑는 신학생의 수가, 감리교 같은 경우는 3개 신학교가 있는데 보통 50명 정도 돼요. 확 줄었죠? 근데 50명도 채워지지 않아요. 대략 20-30명 정도. 미달이에요, 미달. 지원만 하면 다 붙어요. 지원도 하지 않으니까 학교에서는 야, 이거 신학대학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 이제 또 연락 올 거예요. 지원하지 않았으니까 제발 교회 청년들 좀 보내달라고, 아무나 보내달라고. 이게 50명이 채워져야 학교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원서 안 써요. 그나마 신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이요, 다른 과로 전과를 해요. 다른 과로 전과를 하기 위해서 미달인 신학과로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대요. 일부러. 특히 연대 같은 경우 다른 과로 전과하려고. 소명이 아니라 갈 데가 없어서 신학과에 지원한 친구들이 목사가 된다면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우리가 지금 현 상황에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쇠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쇠락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사탄의 세력이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하는 문제는요,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지면요, 사단의 세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길갈, 베델, 여리고에 있는 선지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선지 생도들을 독려하고 믿음의 계승을 이어가게 한 것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돼요. 모든 교회의 최우선적인 역량을 이 교회 학교에 사실 집중해야 돼요.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욱 목사님이 현직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영락교회 아마 부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 사경 부흥회는 아니고 일일 강사로 갔대요. 제가 그 책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어른 예배 때. 이 교회는 앞으로 망할 교회입니다. 강사 가서. 왜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게 이 강사 와가지고, 그것도 부목사잖아요. 어쨌든 이 교회는 물론 교육 중심의 이 목사긴 하죠. 그래서 초청했지만 이 교회 망할 교회입니다. 동안교회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지금 고등부실 갔다 왔는데 거긴 선풍기 켜놓고 있습니다. 애들 삐질삐질 땀 흘리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본당에 왔더니 어른들 아주 시원한 에어컨에서, 이렇게 투자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이어가겠습니까? 이 교회는 망할 교회입니다. 그랬대.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 설교에 감명을 받아서인지 김동 목사님 그 교회 담임으로 갔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웃고 넘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재정을 가장 많이 지출해야 될 부서가요, 교육부예요. 선교부 중요하죠. 영혼을 살리는 거니까 선교부 중요해요. 그리고 교육부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죠. 그래야 다음 세대를 이어가죠. 안 그러면은 저도 이거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은 여러분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은 아주 대단히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젊은 사람들이 30, 40대가 새벽기도 나옵니까? 30, 40대 새벽기도 나와요? 여러분 30, 40대 나가셨어요? 안 나가셨어요? 나가셨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 바톤을 터치해 줄 건지 진짜 염려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계승을 이어가게 할 것인지. 당장 한번 보세요. 40, 50대도 청장년도 그렇고요. 그리고 중간도 그렇고 그 또 밑에 아이들, 교회 학교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역시 다음 세대에 있었다는, 왜냐하면 여기에 승리를 해야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도 이기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이어서 우리는 이길 수 있어도 다음 세대가 진다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일에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계승이 있고 사역의 계승이 있는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가정,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